저희가 11장부터 다시 살펴보고 있는데 갑자기 왜 1장으로 돌아왔는지 궁금하실 것 같아서 친절하게 한번 설명드리고 시작하려고 합니다. 11장부터 다시 시작하는 이 말씀을 저희가 다시 살펴보려고 하니 조금 오랫동안 요한복음을 살펴보지 않았기에 한 번은 더 기회가 된다면 처음에 가장 중요한 부분을 짚고 넘어가도 좋겠다라는 생각에 제가 기도로 준비를 했습니다. 오늘 말씀 함께 나누기 전에 영상 하나 준비했는데 영상 하나 보고 나눔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Aaron just got inside the palace. We're about to ask Pharaoh to let our people go. No idea how this is going to go, but wish us luck. Okay, we just left the meeting. We asked, he laughed, said no one's going anywhere. Anyway, the fight goes on. Pharaoh, if you're watching this, this is your last chance. Let the people go, or it's going to rain, hail, frogs, whatever. Hashtag let my people go. He let us go, then changed his mind. Now he's sending soldiers. We're literally running to the sea right now. We just got here, sea in front, army behind, no way out. Everyone's freaking out. Let's see what God tells us to do. Guys, the sea literally opened up. I'll explain later. We're walking through now. And no, this path isn't on Google Maps. Didn't film the parting, was busy holding the staff. But yeah, it worked. The sea split. I'm exhausted. All right, guys, we made it. Seal's behind us, Pharaoh's not. Don't forget to like, comment, and maybe bring sandals next time. We walked a lot. 네. 여러분 이 영상 보시면서 어떤 생각이 드셨나요? 재미있을 수도 있고 또 어떤 분은 불쾌하실 수도 있습니다. 성경의 내용을 요즘 저희가 브이로그라고 하죠. 브이로그. 저희의 일상생활을 저희가 찍고 만드는 영상처럼 오늘 모세와 아론이 이 출애굽하는 상황을 저희가 이렇게 재미있게 꾸린 영상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대하는 것이 괜찮은가라고 하는 때로는 지금 이 영상이 불경건하고 경박하게 보일 수도 있고요. 때로는 그냥 재미있게 하나님 말씀을 잘 만들었네라는 생각으로 보실 수도 있습니다. 저는 오늘 이 영상을 보면서 처음에는 웃었다가 조금 지나니 괜히 걱정했다가 마지막에는 이 영상의 또 다른 의미를 좀 살펴보게 되었습니다. 요즘은 말씀에 관심이 없는 시대죠. 젊은 분들은 때로는 말씀을 거부하는 시대이기도 합니다. 근데 오늘 이 영상을 보니 영상이 참 재미와 흥미를 통해서 그 말씀을 알려주고 전해주고 있다는 사실에 어쩌면 큰 의미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요즘 시대는 입에서 귀까지의 거리가 너무 멀죠. 저희가 입으로 아무리 전해도 그들의 귀에 닿는 그 거리는 얼마나 먼지 저희가 복음을 전할 때를 보면 참 듣는 귀가 얼마나 참 귀한 축복인지에 대해서 한 번 더 생각하곤 합니다. 그런데 오늘 이 영상 같은 경우는 그 거리를 조금이나마 좁혀주는 매개가 된다면, 좁혀주는 방법이 된다면 그보다 더 큰 역할이 어디 있을까? 복음을 전하고 말씀을 전하기 너무나도 힘든 이 시대 가운데 재미라도 흥미라도 하나님의 말씀 이렇게라도 접한다면 얼마나 큰 의미가 있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오늘 제가 이 영상을 왜 시작에 띄워드렸냐면 저희가 함께 읽은 이 요한복음도 사실 오늘 영상과 같은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요한복음도 그 입에서 귀까지의 거리를 너무 먼 그 거리를 보다 줄이기 위해서 요한복음을 쓴 저자도 굉장히 많이 발버둥치고 있는 모습을 저희가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을 함께 살펴보며 우리의 역할이 무엇인지 돌아보며 다시 한번 말씀을 결단하실 수 있는 시간이 되어지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제가 요한복음을 읽고 있죠. 요한복음은 참 신비로운 책입니다. 왜냐하면 간결한 것처럼 보이지만 복잡합니다. 그리고 단순 명쾌해 보이지만 굉장히 심오한 책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언뜻 읽으면 그냥 글을 언뜻 읽으면 저희가 금세 읽어 나아갈 수 있지만 그 말씀을 곱씹고
그 깊이를 헤아리고자 한다면 이거 다 언제쯤 헤아릴 수 있을까라고 할 만큼 깊은 책이기도 합니다. 요한복음이 왜 이렇게 간단해 보이지만 복잡하고 단순 명쾌해 보이지만 심오한 특징을 가졌는가? 그 이유는 오늘 이 요한복음을 쓴 저자가 듣는 사람을 기준으로 썼기 때문입니다. 듣는 사람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잘 전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일까? 듣는 사람의 입장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해보자 라고 하는 목적 아래 오늘 본문을 쓰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럼 저희가 먼저 누굴 살펴봐야 되냐? 요한복음이라고 하는 이 편지, 이 서신, 이 복음서를 가장 먼저 접하는 독자가 무엇인가? 그걸 보는 사람이 누구인가라고에 대해서 살펴봐야 합니다. 대부분의 학자들은 요한복음의 독자가 굉장히 복잡해요. 소아시아 이방인 출신의 그리스도인, 그리스 로마 철학과 사상을 가졌고 구약 성경에 대해서는 아주 초보적인 이해를 가진 사람, 이 사람을 독자라고 추측을 합니다. 이것이 왜 복잡하냐면 유대인들이라고 한다면 이 요한복음이 쓰여질 당시만 해도 구약 성경이 있었거든요. 그럼 구약 성경을 읽을 때 유대인이면 자신들의 조상들의 이야기, 자신들이 지났던 문화와 때로는 언어와 때로는 사회가 익숙하기 때문에 받아들이기 쉽거든요. 근데 오늘 이 독자는 소아시아의 이방인입니다. 그러니까 전혀 몰라요. 저희로 치면은 외국인들 데려다가 제사 문화를 알려주는 건데 뭐 제사의 물건을 어디에 놓고 절을 몇 번 하고 어떤 과정을 읽고 이게 어릴 때부터 봐왔던 한국인이라면 조금 쉬울지 몰라도 아무것도 모르는 외국인은 너무 어렵잖아요. 그것처럼 오늘 이 소아시아의 이방인이라고 하는 표현은 구약 성경을 읽기에 참 어려운 사람들이었겠구나. 그리고 그럼에도 구약 성경밖에 없던 그 시대에 그 구약 성경을 믿고 따랐던 그리스도인이에요. 근데 문제는 그리스와 로마 철학과 사상을 가지고 있고 구약 성경에 대해서는 조금 알고 있는 초보자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하자니 정말 많은 고민들이 들었던 겁니다. 이거 창세기를 어떻게 설명하지? 우리의 조상들의 이야기를 그들에게 어떻게 이해시키지? 라고 하는 많은 문제 가운데 요한복음을 쓴 사람은 그런 것들을 고민하다 보니 가장 특별한 특징이 뭐냐면 복음을 변호합니다. 그 외국인들이 알아들 수 있을 만큼 복음을 변증해요. 그렇게 요한복음은 변증서에 가깝습니다. 이게 어디 나오냐면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5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1장 1절에서 5절을 보시면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 된 것이 없느니라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빛이 어둠에 비치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여러분 1절에서 5절까지 말씀을 보시면 어디가 혹시 생각나십니까? 그렇죠. 창세기가 떠오르죠. 근데 창세기가 떠오르는데 이 창세기 우리가 알고 있는 창세기의 내용과는 사뭇 다른 표현들을 쓰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에게 창세기를 있는 그대로 알려줄 수가 없어요. 그들이 이제 예수 그리스도에서 알고자 하는데 창세기에서부터 복음을 전해야 하는데 그들이 그것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있는 그대로 알려줄 수 없기 때문에 사실은 이 1장 1절에서 5절은 창세기의 말씀을 각색한 것입니다. 저희가 유치부 아이들에게 개역개정 성경을 읽어주면 어렵잖아요. 그것처럼 이들에게 이 창세기를 알려주려면 어떻게 했냐면 앞서 살펴봤던 것처럼 어렵지만 그리스와 로마의 철학을 빗대서 창세기를 각색한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 1절에서 5절까지는 사실은 눈높이 교육이에요. 그들이 잘 알고 있는 것으로 창세기를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1장 1절에서 5절을 보시면 여러분들 여기에는 철학적인 용어들이 가득합니다. 철학자들이 딱 봐도 좋아할 단어들 1절에 태초, 말씀, 하나님,
2절에 만물, 4절에 생명과 빛, 그리고 3절에 창조자. 이런 표현들은 사실 이 종교적 언어로 우리가 보고 있지만 사실은 이게 철학적인 언어에서 시작을 했기 때문에 이것을 왜 쓰냐? 듣는 사람들이 이해하기 쉽게 전하기 위해서 이것을 썼다라고 기억하시면 됩니다. 간단하게 살펴보시면 용어들은 이렇습니다. 오늘 본문 1절에 태초에 시작하죠. 태초에는 원어로 아르케라고 하는 단어를 씁니다. 이건 시작, 출발, 원인, 원리, 아주 철학자들이 좋아할 의미들이에요. 두 번째, 말씀. 저희는 당연히 말씀을 예수 그리스도라고 받아들이죠. 근데 이 당시에 이 말씀으로 번역된 로고스는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사실 이 로고스는 합리성, 이성, 질서, 기준 이런 의미예요. 더 놀라운 건 오늘 본문에 나온 1절 끝에 하나님이란 표현입니다. 저희로는 이 하나님 하면 우리가 믿고 있는 유일한 하나님 한 분을 의미하지만 당시 데우스라고 하는 이 단어로 쓰여졌는데 이거는 사실은 하나님으로 쓰여진 단어가 아니에요. 초월자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그럼 여러분 1절만 보시더라도 어떤 걸 알 수 있냐면 저희가 보기에는 굉장히 불경건해 보여요. 철학적인 용어를 쓰면서 창세기를 이야기하고 있는 게 때로는 불편해 보입니다. 그러나 요한복음의 저자는 이게 최선이었어요. 그들이 듣기에 창세기를 어떻게 전할 수 있을까? 이렇게라도 전하는 것이 낫겠다 싶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더 연이어보시면 재미있는 표현들이 있습니다. 생명이라는 표현이에요. 오늘 말씀해 보시면 4절에 생명이 나오죠. 여기서 말하는 생명은 물리적 생명력입니다. 코로 숨 쉬고 내뱉고 심장이 뛰는 그러한 생명. 근데 재미난 건 그 연이어 나오는 빛이란 표현이에요. 빛은 원어로 포스. 이거는 단순히 내 심장이 뛰고 들숨날숨으로 살아가는 생명이 아니라 더 본질적인 의미입니다. 왜 사는가? 삶의 이유, 삶의 본질. 이거에 대한 의미가 빛이에요. 오늘 본문에 보시면 생명이 있었는데 단순히 들숨날숨 살아 숨쉬는 생명을 넘어서 우리가 왜 사는가? 우린 어디서 왔는가? 우린 무엇 때문에 지어졌는가? 라고 하는 것들을 4절에서 그들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오늘 본문 1절에서 5절까지 보면 우리는 다른 거 다 기억 안 하셔도 돼요. 데우스, 로고스 다 필요 없고요. 어떤 걸 기억하시면 되냐? 요한복음의 저자는 그들의 눈높이에 맞게 그들의 수준으로 복음을 전하는 노력을 하고 있음을 우리는 1절에서 5절 말씀을 보며 다시금 마음에 기억해야 합니다. 여기서 우리는 불편할 수도 있어요. 앞의 영상처럼. 왜냐하면 오늘 이 모습이 마치 신학이 철학에 기대어 있는 것 같거든요. 철학을 신학 위에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오늘 저자는 그 다음부터에 더 강조점을 둡니다. 어디서부터냐면 6절부터예요. 1절에서 5절까지 마치면 마치 신학이 별 볼 일 없는 철학에 깃대어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6절부터는 다릅니다. 6절부터는 무엇을 이야기하는가? 이제 들을 귀가 눈높이가 맞춰진 거예요. 5절까지. 그러면 6절부터 뭘 얘기하냐면 이제는 본격적인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6절을 보시면 신이 보낸 사람이 있다. 너희가 알고 있는 1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을 알고 있는 것들을 전하기 위하여 온 사람이 있다. 그 사람이 누구냐? 6절에 요한이다. 그는 질서를 기억하고 진리를 전하기 위하여 왔으며 그는 그 하나님이 보낸 질서를 선포하고 이야기하는 자임을 7절에서 반복해서 이야기를 하죠. 근데 8절에 이걸 얘기합니다. 그 사람이 그 요한이 진리를 말하고 이성을 말하고 질서를 말한다고 해서 그 사람의 진정한 생명은 아니야. 그 사람은 증언하기 위해 온 사람이니 1절에서 5절까지 말씀이 너희에게 받아들여졌다면 그 다음엔 요한의 말에 주목하여 봐 라고 그들에게
도전하는 겁니다. 그럼 요한이 무슨 말을 했는가? 9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을 요한이 말했던 복음의 내용입니다. 9절에서 13절 보시면 참빛, 생명 중에 생명, 그 진정한 생명이 세상에 와서 사람에게 비추었다. 그런데 그 살아 숨쉬는 너희가 말하는 뭐 호흡이 내쉬고 내뱉고 심장이 뛰고 그 생명 말고 진짜 너희가 왜 사는지, 어디서 왔는지 그 빛을 비춰주기 위해서 한 사람이 왔는데 정작 그 사람을 알아보지 못하며 11절에 보시면 자신의 땅이 왔음에도 그를 영접하지 않는 얼마나 이 세상이 틀어지고 어긋나고 무너졌는가, 그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뭘 얘기하냐면 12절에 그렇게 무너지고 틀어지고 어긋난 세상 가운데서도 그 빛은 너희를 포기하지 않았음을 이야기합니다. 그럼에도 너희가 맞아들이고 믿고 영접한다면 자녀가 되는 특권을 주셨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여기서 자녀가 주는 특권 하면 무엇이 생각나십니까? 자녀에게 주어지는 특권. 우리는 그저 그 하나님 아버지가 내 아버지야 라고 하는 그 의미로만 생각합니다. 마치 창조주라고 하는 권위와 권력을 가진 이가 내 아버지야, 내 왕자야, 내가 그만큼 권력이 있어 라고 볼 수 있지만 사실 그게 여기서 말하는 특권이 아니에요. 오늘 여기서 말하는 특권은 자녀에게 물려주는 특권이 무엇이냐면 상속입니다. 우리가 자녀된 특권을 뭐라고 얘기하는가?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진 상속이 있습니다. 그 상속이 무엇인가? 하나님의 뜻을 물려받는 거예요. 그게 자녀된 우리의 진정한 특권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그 육정으로나 혈통으로나 인간의 뜻이 아니라 그 모든 것의 근원이자 시작되어 있는 그분의 뜻을 물려받을 수 있는 특권, 그것이 우리 자녀에게 주어진 특권인데 그 특권은 누가 줄 수 있는가? 13절에 혈통으로도 안 돼요. 육신의 욕망도 안 됩니다. 인간의 뜻도 안 돼요. 무엇입니까?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 여러분,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만이 그 뜻을 이어갈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건 우리의 자부심이 돼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야. 그게 우리에게 어떠한 특권이 있는가? 우리는 세상을 살 동안 인간의 육신의 탐욕의 뜻이 아닌 하나님의 뜻을 물려받은 이들이야. 이거는 그리스도인의 자부심입니다. 그건 우리가 누릴 수 있고 우리가 자랑할 수 있는 유일한 자랑입니다. 근데 이렇게 주어지는 말씀을 통해서 결국 요한복음의 저자는 무엇을 얘기하는가? 철학 아래 신학을 두고 있는 것이 아니라 철학을 도구 삼아 신학을 세우고 있습니다. 이게 오늘 요한복음의 저자가 뒤집어 버린 판도입니다. 너희가 듣기 편하고 너희가 듣기 좋은 걸로 요한복음의 말씀, 그 복음의 말씀이 시작했지만 결국 이어 가다 보니 처음엔 그들에게 이해하던 것들이 뒤집혀요. 진짜 하나님의 말씀으로 자연스럽게 이어지고 있음을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근데 여러분, 여기까지는 생각, 철학, 이성이에요. 흔히 말해서 추상적인 개념들입니다. 여기서 놀라운 사실은 지금부터 시작됩니다. 14절입니다. 말씀이 육신이 돼요. 이건 단순히 너희의 생각이 아니고 너희 이성이 아니고 우리가 탁상공론처럼 논하는 그런 이야기들이 아니라 그분은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분임을 증명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말씀은 로고스였죠. 육신은 사르크스라고 하는 표현입니다. 이것도 철학적 용어거든요. 이들이 알아들으려면 이런 단어를 써야 돼요. 근데 이게 당시에는 굉장히 파격적인 표현입니다. 왜냐하면 당신은 이 육신을 부정한 걸로 봤거든요. 영원한 것과 불멸, 사라지지 않는 것들의 감옥으로 이 몸을 봤어요. 근데 오늘 그들에게 충격적으로 그 영원한 분이 그렇게 부정하고 더럽고
추한 사르크스, 육신으로 이곳에 왔다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그들에겐 충격적인 사건입니다. 여기서 더 놀라운 건 뭐냐면 하나님의 아들, 그 영원한 분이 더러운 육신을 입고 왔는데 그 더러운 육신을 입었음에도 오늘 보면 14절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 육체 안에 있음에도 그의 영광은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요한도 그분을 증언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뭐냐면 우리도 연약함이 있어요. 우리도 사르크스, 세상에서 말하면 부정한 모습들 우리 안에 당연히 있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 그 하나님의 뜻을 받고 나아가는 자들이다 해도 우리 안에 추한 육신의 모습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이어받은 우리는 넘어서야 합니다. 오늘 예수님이 육신이라고 하는 부정 안에 거하지만 그럼에도 그의 영광이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가 진리가 충만하여 그것을 넘어섰던 것처럼 우리도 우리의 연약함과 부족함과 결함과 부정한 것들이 있지만 하나님의 뜻을 물려받은 특권을 가진 우리라면 그걸 넘어서야 합니다. 우리에게도 그 모습을 가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18절 한번 보실까요?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은 없습니다. 그러나 그 품 안에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 독생하신 하나님 그 예수 그리스도로 우리는 하나님을 봅니다. 이게 18절 말씀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은 자신을 나타냅니다. 여러분 이것과 동일한 게 우리입니다. 현재 예수 그리스도를 본 사람은 없습니다. 마치 18절에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는 것처럼. 그러나 그 이름을 믿고 영접하여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를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인 우리를 통하여 누구를 봅니까? 예수 그리스도 그 하나님을 보는 것입니다. 우리를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는 자기를 나타내요.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는 자기를 나타내는가? 그 뜻을 물려받은 우리, 자녀된 특권을 가진 우리,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인 우리에게 우리의 그 모습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는 자기를 나타내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럼 우리에게 무엇이 필요할까요? 16절의 말씀이 필요합니다. 16절 말씀 저희 한 목소리로 함께 읽어볼까요? 16절입니다. 하나 둘 셋. 우리가 다 그의 충만한 데서 받으니 은혜 위에 은혜로라. 여러분 우리가 그 육신, 그 부정함, 연약함, 결함을 뛰어넘으려면 그의 충만한 데서부터 받은 은혜가 필요해요. 은혜 위에 은혜를 덧입는 우리, 그래야 우리가 어떤 삶을 살 수 있는가? 그 뜻을 물려받은 자녀된 특권,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의 삶을 살 수 있음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여러분의 지금 모습은 어떠십니까? 은혜를 충만히 공급받은 하나님의 자녀된 삶을 살고 계십니까? 믿고 영접하여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의 삶을 살고 계십니까? 저는 오늘 이 말씀 준비하면서 저의 삶을 돌아봤습니다. 다른 사람 삶을 생각할 거 없어요. 나의 삶, 나의 삶을 돌아보면 참 부끄럽습니다. 여러분들이 저를 보시면 어떻게 보실지 몰라요. 근데 제 아내가 보는 저나 저희 아들이 보는 저는 확신할 수 있습니다. 달라요. 오늘도 로운이를 데리고 하원을 하고 말씀을 준비하다가 그래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 나의 특권은 그 내가 가질 수 없는 하늘의 뜻을, 영원한 뜻을 물려받는 것에 있어. 이건 나의 자부심이야. 이러면서 갔잖아요. 갔어요. 로운이를 만났습니다. 그리고 와서 오는데 자꾸 로운이가 우산으로 자꾸 저를 찔러요. 막 물이 묻어있는데 막 팔에 물이 묻습니다. 한 번은 참았어요.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 이런 것에 무너질 수 없지. 내가 이렇게 연약할 수 없지.
자부심을 가지고 왔는데 집에다 도착했습니다. 우산을 방으로 던지는 거예요. 물 묻은 우산을 거실로 던지는 거예요. 제가 그때 화를 냈습니다. 왜 그렇게 하냐고. 물이 묻었는데 그거 던지면 안 되는 거 모르냐고. 6살인데 그건 알아야 되지 않겠냐고. 그렇게 막 화를 내며 막 씻길 때도 화내고 막 그런 모습을 돌아보며 오늘 제가 이 자리에서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게 부끄러워요. 부끄럽습니다. 그만한 자격도 사실 실력도 없는 삶입니다. 돌아보면 이런 생각을 합니다. 아, 참 내가 능력도 실력도 없는데 진짜 내가 그런 자부심을 가질 수 있을까? 성질이란 성질을 다 부리는 내가 할 수 있을까? 뭐가 주어졌을 때 불평과 불만이 가득한 내가 할 수 있을까? 라는 어려움들이 올 때가 있습니다. 아, 내가 할 수 있을까? 근데 여러분 그때 뭘 기억하셔야 되냐면 13절 기억하셔야 돼요. 뭐냐면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난 게 아님을 기억해야 돼요. 그런 걸로 났으면 못해요. 여러분 우리 중에 누가 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게 완벽하고 온전한 것들 혈통 따지고 막 인간의 육정 따지고 그 뜻이 뭐 옳고 그름 따지고 하면 여러분 이거 그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물려받을 수 있는 사람 한 명도 없습니다. 그때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것들이라면 아무도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가 될 수 없죠. 여러분 이 말씀이 우리가 쓰임 받을 수 있고 주님께서 우리를 사용하실 수 있는 이유입니다. 하나님의 거룩이 나의 부정 속에 머물더라도 하나님의 그 거룩이 나의 약함 속에 깃들더라도 주님의 거룩이 내 결함 속에 맞닿았더라도 주님은 나의 부정과 약함과 결함을 통하여 세상에 머물고 깃들고 맞닿아 있을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십니다. 그게 14절의 말씀이 육신이 된 사건이에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는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 그 복음이 내 입에서 나가 그들의 귓가에 닿기 위하여 뭘 선택했냐면 더러운 육신을 택했어요. 그 당시 그들이 가장 추하다고 여겼던 육신을 택한 겁니다. 그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그 수모와 수치와 치욕을 감당한 것이 성육신 사건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결코 후회하심이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심에는 결코 실수가 없습니다. 내 부정도 내 약함도 내 결함도 그를 사용하시어 부정한 자들을 부르시고 나와 다른 약한 자들을 품으시며 나와 다르게 결함을 가진 이들을 끌어하시는 분이 그분이심을 기억하며 저는 여러분들이 포기하지 않으시길 소망합니다. 그 하나님의 뜻을 이어받고 살아가는 자부심을 저 여러분들이 놓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 그 정체성을 가지고 오늘도 내 주변과 이웃과 세상에 그것을 보여주는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의 말씀 주함에 떠올랐던 고민이 하나 있었습니다. 뭐냐면 그러면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내가 그 뜻을 물려받은 사람으로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의 삶은 어떠한 삶일까? 그때 떠올랐던 말씀이 마태복음 5장 14절 16절입니다. 우리 함께 띄워주시면 한 목소리 함께 읽을까요? 마태복음 5장 14절에서 14절 16절입니다. 앞에 말씀 보시고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 둘 셋.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게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예수 그리스도가 빛으로 오셨죠. 오늘 말씀에 그 빛의 삶은 오늘 마태복음에 보면 무엇입니까? 착한 행실이에요. 대단한 일 아닙니다, 여러분. 수백만 원, 수천만 원 드는 것도 아니에요. 어떤 자격과 어떤 노력을 요구하는 것도 아닙니다. 착한 행실. 여러분, 착한 행실이 쉬워 보이시죠? 근데 저는 상당히 어려워 보였습니다. 칭찬이 인색한 세상이죠. 고맙다. 고맙습니다. 괜찮습니다. 힘내세요. 미안합니다. 수고했습니다.
여러분, 저는 싸웠을 때 전 미안하단 말이 그렇게 어려운 단어인지 몰랐습니다. 싸우잖아요. 미안하다는 말이 진짜 세상에서 제일 어려운 말이에요. 그냥 요 한마디면 다 해결돼요. 근데 그게 안 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에게 제가 이 자리에서 할 수 있는 하나의 또 그 특권이 있다면 저는 여러분들에게 그 좀 노력을 도와주려 합니다. 옆 사람에게 한번 이렇게 인사 한번 해보실까요? 내가 그때 미안했습니다.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내가 그때 미안했습니다. 그리고 한 번만 더 인사하겠습니다. 그때 너무 감사했습니다. 인사하겠습니다. 그때 너무 감사했습니다. 여러분, 이 착한 행실에 뭐가 필요하면 용기가 필요해요. 용기. 이 용기 위에 하나님의 뜻이 이어가심을 우리가 잊지 않고 기억하여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인 우리가 그 용기 위에 하나님의 뜻을 실천하며 살아가는, 그래서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